사람들은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른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도 여러분들 선택을 하고 나온 줄 믿어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가야 될지, 날도 추운데 그냥 집에 있어야 될지, 선택을 하고 내가 나왔는데, 일부 교단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도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선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우리는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구원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러나 복과 저주는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과 저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그대로 선택하고 살면은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야망대로 산다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붙잡고 나온 게 뭐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온 은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도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간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선택에 대해서 또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 처형의 방법은 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이 부정하니까 그 죽을 때 그 몸이, 다리가 땅에 닿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십자가형이에요. 아주 처참하고 잔인한 로마의 처형 방법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법의학자,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현대 재현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디스커버리 채널에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부터 해서 전부 다 과정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실제와 같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수님 온몸이 다 살이 찢겨지고 많은 피를 쏟아버리고 빈혈과 정신으로 심한 쇼크가 온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 같은 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 만든 채찍을 그대로 만들어서 동물의 살하고 뼈에 실험을 했는데, 살이 찢기는 게 아니라 20대 이상 때렸을 때는 뼈가 금이 다 가버리고 심지어는 다 뼈가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40kg에 가까운 오크나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면서 3번을 쓰러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번을 마네킹으로 그대로 재현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진 상태예요. 넘어져서 그걸 메고, 그런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오르고 두개골도 골절이 돼서 뇌진탕이 온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서 17cm나 되는 못에 박혀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에서 다리에서 모아서 이제 못을 박아놨으니까 얼마나 통증이, 온몸에 통증이, 온몸에서. 그리고 계속 과다출혈로 인해서 정신을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2-3시간이 지나서 산소 공급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숨쉬기도 곤란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6시간이 딱 되니까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람이 6시간이 되면 심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유독 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만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했을까? 예수님이 선택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먼저는 본문 보니까 이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예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였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란 뜻이에요. 예수라는 것. 어떤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이거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란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요즘 이 시대는요, 가짜 복음이 아주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WCC 세계교회협의회는요, 종교 통합을 통해서 그럴싸한 가짜 복음을, 지구상의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저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 심각성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미혹.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미혹은 헬라어로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행위라고 이렇게 풀어놨는데,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짓, 이 가짜 복음 아닙니까? 어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이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 이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이 시대에 속이는 가짜 복음에 희석되지 않고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번쩍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용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구약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 무엇을 선택했나? 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도 용서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굿뉴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조롱.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외쳐요. 네가 구세주 아니냐? 거기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모욕을 다 당하시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천군 천사를 다 호위하시는데 호령하시고 즉시 불러서 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해요. 모욕하는 자들에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누가복음 23장에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없는 것 같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는 없는 것 같이 진짜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우리의 죄를 언급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계속 충동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여러분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랬는데 저랬는데 그건 잊어버려요. 주님 앞에 회개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진짜 용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고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려와 보라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셨다는 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당장이라도 벌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용서였어요. 용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야 돼. 예수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선택하셨어요. 이 신비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십자가, 그 허물을 다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대속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건 기적의 기적.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죄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뭐를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 얼마 전에 이 자동차 블랙박스를 이렇게 막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인데 한국 고속도로에서요, 눈길에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에 불이 나죠. 불이. 그런데 그냥 다 이제 엄마가 아기를 태우고 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에 불이 붙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드레일에서. 근데 뒤에 가던 사람이요, 그거를 보고 있다가 소화기를 들고요 뛰어가요. 50대 남자가. 그래서 차 안을 뜯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소화기를 뿌리고 다 두 사람 구해놓고 앉혀놓고 자기 차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트럭이 치워버립니다. 119를 부르면서 오고 있다가 치워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내리면 위험한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위험을 보고 달려가서 그 의인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청했어요. 당신이 주 예수 아닌가? 내려와라 모욕하고 침뱉는 우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양쪽에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모욕합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주여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은 죽어가면서도요, 자신은 호흡도 곤란한 상황에서 6시간을 고통받은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살리고 가셨다니까요. 한 영혼을 용서하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십자가를 그대로 다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으로 덮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끔찍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럴지라도 그를 덮고 용서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을 선택했어요. 자기 부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19절하고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패를 써요. 조롱하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조롱하려고요,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패를 썼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세요. 히브리, 로마, 라틴어, 이 헬라어로 이렇게 당대 3대 언어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읽고 있어요. 왜? 세계 언어, 당대 3가지 언어로 다 기록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 아닙니까?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의 언어였어요.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였어요. 이 당대 3대 종교, 법률, 정치, 문화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하나님 뭘 알린 거? 예수님 유대인의 왕, 그걸 알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게 되셨습니다.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명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주고 영향력 있고 살리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알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시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이 생명이 이 새벽에도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 통해 옛사람 부인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섬김이, 희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에 반응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